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바울의 처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은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또 딱 봤을 때도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능력이 없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많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간에서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넘어가서 바울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바울의 성도들조차 바울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바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바울은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였고 결국 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고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해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이 막막하였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라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텐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바울이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사역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다 챙겨주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나를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박해하고 무시하고 나를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복수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나 정말 다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차라리 끊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생각해왔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태도가 바로 바울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어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떳떳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역이고 자기가 전한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문제가 많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타격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믿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태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 거짓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모든 사역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이야기에 귀가 흔들려서 그것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에 원래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고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주인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바울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다시 묵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대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충실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모든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괜찮은 일이다, 감당할 만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신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저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모든 일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계략을 꾸며 사람들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리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서나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하니 놀랍게 이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해야지, 이만큼 성장을 해야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이 이야기에 먼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맞추며 놀랍게도 그 선포되는 말씀이나 목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면 더 이상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 붙들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판단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더욱 붙듦으로써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포가 거짓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포, 복음에 기반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박해하고 비방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 적대자들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쌓여있고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신천지 이단, 에스모 이단이 100명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심지어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복음이 맞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사역의 바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 모든 사역의 바탕이요, 이것이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선포였어요. 나는 이 모든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이요 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질그릇에 담긴 이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 붙들고 이것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그것은 이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것을 적대하는 이들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고백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방에서 옥죄와도 저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사역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며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명령,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놀라운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붙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신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다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박해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울에게 내 사랑, 내 구원, 내 생명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를 굳게 신뢰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있어도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절씩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은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고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죽음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결국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했더니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요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현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니 원수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내 자신도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는 이 모든 박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겠구나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사랑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바울은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모욕과 비난, 심지어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두운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두운 마음, 그저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안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먹이고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욕을 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무시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곱씹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승리로 가는 길이구나,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우리는 날로 담대해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종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된 삶이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된 삶이란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는 삶도 아니에요. 주님의 종된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모욕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된 삶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알고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 주님을 아는 삶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쉽게 화내고 우리는 쉽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지극한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로잡히고 더 깊이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모욕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어 사랑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의 길 따라가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